틈을 전하게 돼서 지금 많이 떨립니다. 네. 네. 내일이 이제 수능인데요. 내일 수능부는 우리 이세들이 있는데 잘 볼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마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영원한 헌신과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요절 말씀 26절 13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파티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부족한 자가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을 이틀 앞두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향후 부은 여인, 가롯 유다입니다. 이들은 각각 유월절이라는 귀중한 명절을 앞두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그것 위에 팔릴 일이 유월절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4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예수를 속임수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월절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주관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거룩함도 경건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재고자 하는 정치적인 음모만으로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로는 하지 말자. 그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잡아 죽이려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처형시키면 소요를 일으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월절에 맞춰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둘째,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왔습니다. 6,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예수님을 맞이하여 제자들과 함께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불쑥 예수님께 식사하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여인을 주목했습니다. 혹시 어디가 아픈 사람일까? 혹시 마음이 상한 사람은 아닐까? 제자들이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제자들이 말도 꺼내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갈까?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는 손에 옥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옥합은 한글 사전으로는 옥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 작은 그릇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알라바스터 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옥합에 대해서 7절 상발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우 귀한. 예. 오늘날도 향유는 매우 귀하고 또한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 샤넬, 샤넬 조그만 향수도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귀하고 비싼 향유가 무엇일까 찾아보았더니 슈무크라고 하는 15억짜리 향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그런데 그 향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3개의 대리석 기둥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빛 매가 앉아있는 금빛 돔으로 기슭에서 솟아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현재 존재하는 병으로 매우 드물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장정 한 명의 1년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여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적지 않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그 여인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분개하였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갑자기 들어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도 결례가 아닐 수 없는데 예수께서 부어드린 그 향유는 너무나 값이 비싼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제자들은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라고 여인을 향하여 분노의 말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한 말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허비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께 향수를 부어드리려면 한 30만 원짜리 향수 정도는 됐지 3천만 원짜리 향유는 낭비요. 그걸 한꺼번에 다 부어드리는 것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이처럼 놀라운 행동을 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자신의 가정에 들려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너무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께 자신의 진심과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고이고이 간직해온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조용하게 여인의 마음속을 살피시고 그 여인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의도를 다 아시고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함이라. 즉 이 여인은 나의 장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위하여 이 귀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그 여인의 헌신을 소중하고 귀하게 높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낭비하고 허비한 여인으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깊은 뜻과 정성스러운 마음을 귀하게 봐주시고 높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희도 우리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우리말을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께 깨서 드림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남길 수 있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입니다. 다 함께 15절 16절을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앞에 나온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기 위해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덧입은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주옥같은 말씀들을 생생하게 들었겠습니까? 많은 능력과 기사를 보고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향후 부은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았다고 했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시지 않자 스승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그냥 배반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배신한 것입니다. 유다는 원래 탐심으로 주님을 섬겨온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받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니로라. 유다는 애초부터 도적이었고 돈을 사랑하는 탐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8절에서 제자들이 향유 부인 여인의 행동을 보고 허비라고 비난한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는 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사탄의 밥이 돼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그는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어 자살했다고 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은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드림으로 그 안에 향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먼 사람이요 땅의 것으로 소망을 삼은 사람이요 탐심을 위해서는 비정의 사나이였지만 결국 돈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의 소망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하게 세상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수치로 끝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캠퍼스 영혼들에게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비싼 옥합을 깨서 향후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과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상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의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내게 가장 귀한 물건을 아낌없이 바친 여인 앞에서 예수님과 3년간의 공생애를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비싼 향유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는가 라며 그 여인을 비난하였습니다. 제자들 역시 아직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적인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단지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세상 속의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 보았을 것입니다. 제 삶에서도 예수님을 내 삶에 필요한 부분을 인식하고 믿고 있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필요를 채워주실 메시아, 내 삶에 풍요를 선사해 주실 메시아,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며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삶의 끝자락에서 흡사 보험에 든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졌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울 때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가득 찼지만 치열한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피곤하고 고단함에 점점 그 뜨거운 마음은 쉬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여기 계시는 목자님들에 비해 정말 늦은 나이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히 예배드리고 교회 내에서 맡고 있는 직분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이런 헌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부럽지 않는 사랑스러운 아들 예건이도 주시고, 예건이가 과자를 좀 적게 먹고 밥을 좀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도 주시고 얼마 전 회사 창립 기념일날 서부지산의 모범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주셨습니다. 이렇듯 죄인으로 살아갈 이상현이라는 자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정작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캠퍼스 양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인생과 청춘과 물질을 깨뜨려 기꺼이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룟 유다같이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수치로 끝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날마다 죽으며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요, 오늘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께 부어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